오늘 박덕규 안수집사님 생신인 거로 알고 있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출애굽한 2세대들 표현하는데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듣게 되어지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용어들이 있는데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출애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먹고 자란 사람들, 이 만나 세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만나 세대들이 모압 땅에 모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래서 강야 40년 동안을 만나 세대가 모세로부터 교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신명기 말씀을 만나 학교 졸업식 설교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기게 되어진다.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지고 400여 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민족은 있었지만 나라가 없다 보니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강제 노역을 경험하고 2살 된 아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데도 아무 힘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지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제국으로, 애굽 문명의 기초에서 제국으로 민족의 우월주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침략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민족 우월주의, 이런 모습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잖아요. 세계 만민이 다 내게 속했다.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목적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20장부터 제사장 나라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시내산을 출발하기까지 약 1년 정도 머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1년 동안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율법, 각종 규례, 성막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 임재하겠다,
상징을 주고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삶을 경험하도록 신의 산에서 1년에 머무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하면서 애굽과 같은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의 나라는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 평화가 있는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 하나님의 복 속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나라, 그리고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19장부터 민수기 10장, 레위기에 있는 말씀, 이것을 다시 한번 만나 세대들에게 모압이라는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제사장 나라의 법, 이 제사장 나라 법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면 흉년이 들어서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고, 더 심하게 되어지면 주변 나라가 침략해서 농사 지은 거 다 뺏어가는 수탈당하는 징계, 그 다음 께는 원수의 나라 끌려가는 포로로. 그래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는 거지요. 이 제사장 나라를 잘 알면 우리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구약 성경은 제사장의 나라, 신약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기안에서 돌아오는 세대, 이 세대를 또 재건 세대 이렇게 표현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면제년에 관한 법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종을 대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을 대우하는 법, 이 말 자체가 반전이 있잖아요. 사실 종을 다루는 법,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종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종을 대우하는 법. 하나님이 주인에게 종을 대우하라. 가난하여 종으로 팔리게 되는 이 상황적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그 사람의 신분은 형제다. 형제로 변함이 없다. 노예라고 할지라도 형제로 여기고 대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궁핍하고 비참한 처지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자녀로 여기신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 변함없는 사랑을 신실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안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거지요.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종으로 6년간 섬긴 형제를 7년째 되어지면 조건 없이 놓아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요. 왜냐하면 그 형제의 소유도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소유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을 7년째 풀어주라. 종을 7년째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만 따를 수 있는 행동이지요.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지 말고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살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논리 계산을 넘어서서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7년째 될 때 종을 놓아줄 때, 자유하게 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그에게 후히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라.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은 채 종을 자유롭게 하되 주인 입장에서 종에게 짐승, 곡식, 포도주를 후히 주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미천 없이 자유롭게 된 종은 또다시 다른 사람의 종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또 종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후하게 짐승도 곡식도 포도주를 후히 주라. 자립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시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도 그에게, 그 종에게, 그 형제에게 주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대로, 그 원리 그대로 후하게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산해서 나누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고 나눠주라라고 명령하는 거지요.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아주 결정타를 이야기하는데,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것 때문에 오늘 너에게 명령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살이 했었던 과거를 상기시키는 거지요. 하나님은 저들을 값없이 출애굽시켰고,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지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는데 6개월 동안 협상을 하잖아요. 협상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설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힘을 갖고 있으면 설득하면서 협상하는 거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힘이 없으면 굴욕당하는 거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인해서 바로와 협상을 하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바로는 인간의 문명, 이 문명을 가지고 모세와 대적을 합니다.
노예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느 누가 보내겠습니까? 결코 보내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이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데는 죽음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이 단순한 일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이 면해졌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게 되어진 거지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구원받은 것,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종살이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출애굽하게 되어진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노예에서 해방되어진 자유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의 종으로 자기 소유라고는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구원받아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재물과 땅까지 얻게 되어졌음을 상기시키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주인은 종에게 후히 주는 거지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함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출애굽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주인은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함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후히 주는 것을 받는 종의 입장에 있어서는, 주인님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느냐고, 왜 이렇게 많이 주시느냐고 물어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뿐이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복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나누는 사람들, 은혜를 받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눠주는 나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베푸시는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어지는 아주 거룩한 현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없는 자리에는 나눠주게 되어지고 베풀어주는 사람만 나타나고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전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주인, 그래서 7년째 종을 풀어주면서 후하게, 그래서
또 종이 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16절 17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여 너와 동거하기를 즐겨 여겨 저 주인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 이 집에 그냥 살겠습니다. 이 집에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집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는 종이지만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종을 대우한다. 이 발상 자체도 놀라운데 이러한 대우에 종의 반응도 놀라운 거지요. 종의 신분이지만 형제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종을 대우하게 되어질 때 인격을 신뢰하고 인격을 존중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은, 넘어진 사람은, 종이 된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지. 살아나게 되어진다. 이것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애굽에 대한 상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상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은 나와 다른 사람 모두를 풍성한 복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떠나지 않고 영구히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종에게는 송곳으로 그의 기, 그러니까 깃불, 이 깃불을 문에 대고 뚫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듣는 기관으로 순종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지요. 문을 대고 뚫으라. 문은 집의 상징, 집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곳으로 깃불이 뚫린 종은 주인과 그 집에 영구히 순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것이지요. 자발적으로 서원하는 것. 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인데 우리 주인이 나를 대우해 주니까, 인격적으로 나를 존중해 주니까 이 종의 신분이 어쩔 줄 모르는 거지요. 자발적으로 순종하겠다 서원하는 것이고, 또 종의 길을 뚫는 주인은 내가 영구히 돌보고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종과 주인이 길을 문에 대고 뚫는 흔적을 갖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법은 주인에게 있어서나 종에게 있어서나 형제애가 온전히 실현되어진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실천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종은 주인의 부를 나타내주는 전시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저 집에 종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부자냐 부자가 아니냐, 이 종 숫자를 가지고 주인의 부를 드러내는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7년마다 종을 자유롭게 놓아준다는 것, 주인의 입장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지요. 그러나 율법은 종이 6년간 종살이를 통해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충분히 대가를 치렀다. 놓아주는 것이 주인에게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인색함, 탐심을 경계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종과 품꾼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품꾼은 자기 집을 오가면서 정해진 낮 시간에만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품꾼. 근데 종은 주인 집에 거주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꾼과 종은 노동의 양과 질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을 품삯으로 계산한다라고 한다면 종은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품꾼의 2배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인은 이 품꾼과 종, 이 차액에 대한 것만큼 주인은 이득을 본 셈이다. 그리고 종을 자유케 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담으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부유케 된 것도, 그가 종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사실 일방적으로 명령하셔도 되지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종을 대우하라,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말씀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는 거지요. 비록 종의 주인으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19절에서 23절 말씀은 가축의 첫 새끼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 털은 꺾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지난주 면제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종을 대우하는 법은 면제, 놓아줌, 이 주제로 이어지는데 갑자기 처음 난 것에 대한 법이 왜 등장할까? 처음 난 것에 대한 법, 모두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면제할 것, 7년째 되던 해 종을 놓아줄 것,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 출애굽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은 그냥 구별해서 구원하셨고, 그때 초태생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다. 장자는 대속되었지만 가축의 첫 새끼는 희생물로 바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의 수컷은 하나님께 거룩해서 구별하여 드리라. 처음 난 것에 대한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지키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비롯한 자신들 모두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 난 수컷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첫 새끼의 수컷은 대를 잇는 종자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받으시고 최선의 것을 누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런 교훈도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첫 새끼를 구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소는 들로 데리고 나가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양은 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양이 6개월에서 1년 된 짐승의 털이 부드럽고 질이 좋아서 가격이 높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 보면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이 율법의 요구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논리로만 가능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드린 첫 새끼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가정에 돌려주고 자신의 것으로 예배자의 식탁을 차려주셔서 그 가족을
풍성하게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의 법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지 되고, 이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에,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리게끔 되어져 있지요. 북왕국과 남유다가 나뉘어지게 되어질 때에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을 둔 예루살렘, 여기 가지 못하도록 세겜과 단에다가 신전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않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보다도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피는 먹지 말고, 첫 새끼 중에 흠이 있어서 제물로 바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가축을 대신 바치거나 돈으로 제속하지 않고 흠이 있던 첫 새끼를 부정한 자까지도 성문 안에서 자유롭게 먹게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정한 자조차도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첫 새끼를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드리는 사람들의 즐거움,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빼앗기 위한 부분이 아님을 증거해 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이것을 순간순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이다. 종을 이렇게 사용하라가 아니라 종을 이렇게 대우하라. 종일지라도 형제로.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가 전쟁하고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애굽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저런 나라는 시시한 나라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시켰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주셨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의 말씀과 신명기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나타나고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하나님의 복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모든 사람이 복받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